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가 많이 내리네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다 축복입니다. 비도 은혜고 축복이고요. 눈도 은혜고 축복이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봄비를 내려주셨는데, 봄비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싹이 돋음같이 우리 인생에도 축복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또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충만 시리즈 11번째 말씀인데요, 실패는 더 충만해지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실패는 나쁜 걸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을 보면 실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어지므로 영적인 거장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영적 거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에 멈춰서는 안 되고 또 성숙에 이르러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젖을 잘 먹고 밥도 잘 먹어서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해서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고 특별히 이 성숙함을 넘어서 예수로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충만한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충만한 복음이에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로 충만한 복음이 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아요. 모든 어려움들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베드로는 먼저 실패를 경험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실패하느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요. 그것도 작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면 베드로는 성경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깊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거장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성숙 단계에서 실패가 예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만약에 실패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도 이런 실패를 극복하고 영적인 거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실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처절한 실패 가운데 베드로가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우리도 철저하게 낮아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금 우뚝 서서 영적인 거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의 배후가 있어요. 실패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베드로를 시험하고 베드로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2개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지만 마귀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매일마다 새로운 전략을 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섭게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도적질하고 죄에 넘어뜨려서 우리로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2번째로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작은 일에도 금세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아무리 사탄이 흔들고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해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되고 우리가 가꿔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백부장도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지키면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종종 책망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 제자들을 무엇을 보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0절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이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인생 속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베드로가 넘어진 원인은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도 들어가겠다고 베드로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렇게 결심함으로 인해서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만만할 때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확신이 있었고 결심이 있었고 결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한 방에 쓰러져 버립니다. 실패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게 과신할 만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죠.
그때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아주 굉장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이 칭찬을 듣고 막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았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거든요. 그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베드로가 은혜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고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들어가고 죽음에 이르기를 각오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베드로를 대제사장 그 하속들이 붙잡아 가지고 주리를 틀면서 네가 예수를 알아 몰라? 모릅니다. 이놈이 다 틀어라 막 그러면서 베드로를 때리고 막 알아 몰라 막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모릅니다 했더라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 앞에 좀 낯짝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을 보면 너무 초라해요. 작은 소녀 앞에서 당신 예수님 따라다닌 건 내가 봤고 나 예수 모른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 작은 소녀 앞에서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고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좀 채찍이라도 얻어맞으면서 아니면 칼로 막 들이대면서 너 알지 막 이랬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덜 미안할 텐데, 그 불제는 그 사람들 별것도 아닌 군사들 앞도 아니고 사람들 그냥 이 종들 앞에서 같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참담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만 믿어야지 내 자신도 정말 연약하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4번째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서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나를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으면은 베드로는 처절하게 그 밤에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졸아버려요. 잠을 자버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시험에 들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기도가 약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나를 계속해서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바뀔 정도로
쉼이 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무려 3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거치는 것이었고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3시간 동안 기도로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들어버립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에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영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시험에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이 점점 강력해져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만 기도하려고 덤비지 마시고요,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루 1시간씩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와도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경제적인 파고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표들을 보면은 어려움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어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어려움의 문제들이, 경제적인 파고들이 계속해서 덤벼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게 되면 너무 그 힘이 미미해요. 성냥불 하나 켜놓는 것과 같아요. 혼자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하려고 해도 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음식이 맛있게 요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려움의 때에, 어려움의 파고가 몰려오는 이때에 미리서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장작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장작이 모아져서 활발 타오르기 시작하고 이 기도의 등불이 타오를 때에 우리는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위기 때에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서로를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기를 자초해요. 우리는 자꾸 교회 공동체로부터도 좀 멀어지고 누구 간섭받기 싫으니까, 또 그래서 요즘 아예 비대면 예배로 그냥 정착해 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교회에 나오면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냥 좀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주일 예배만 간당간당 살짝 왔다가 예배만 끝나면 구름처럼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대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지,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많이 도적질을 당하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더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사람들 속에 숨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58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기에 보면 하속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종들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감춰버리고 종들 사이에 자기의 몸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 중에도 자기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럴 때 자신이 교회의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라는 사실을 숨겨버립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지면 손해봐야 되고 거짓말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숨기지 마세요. 숨기는 것 자체가 벌써 위기예요. 이건 마귀에게 내 삶에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실패로 가는 지름길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정직하게 장사한다, 정직하게 사업한다, 정직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속에 숨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척, 여러분 그것은 시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은 무너지는 비결이고 실패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베드로는 작은 요종 앞에서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7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하속들, 종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알아보잖아요. 이 한 여종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의 제자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너 그를 따라다녔잖아 뭐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전혀 모르거든, 이렇게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한번 유혹에 넘어지면요 사람이 더 약해져요.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하니까 두 번, 세 번 부인하는 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쉬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항상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지 자꾸 숨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숨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군중 속에 숨었고요. 자, 베드로는 어떻게 실패를 극복했는지 두 번째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잘못을 깨닫고 나서 회개합니다. 통곡하면서 주께 돌아왔어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특별히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뉘우쳐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은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광야로 가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자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회개는 여러분 잘못을 깨닫는 것과 더불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돌아왔어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줬어요. 베드로가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요. 통곡하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가 꼭 기여돼요. 꼭 기여.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를 하게 만든 그런 설교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못을 깨달았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를 극복하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거장이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 큰 소리도 치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부인했을 때요, 3번 딱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 눈빛으로 한번 옆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째려보는 눈빛, 막 비웃는 눈빛, 그죠?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남편에게 보내는 눈빛, 막 사나운 눈빛, 아주 비웃는 눈빛, 째려보는 눈빛. 아니, 베드로, 너 나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비웃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무서운 눈으로 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그 눈빛을 베드로가 봅니다. 이 눈빛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변화가 되어져요. 베드로가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빛은 정말 안타까워하는 눈빛일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을 담아서 베드로를 본 거죠. 그 눈빛 때문에 베드로는 침몰을 면하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눈빛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한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에요. 이 눈빛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런 눈빛이 필요해요. 좀 째려보지 맙시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지 마세요.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따뜻한 눈빛이라 해야 돼요. 사랑을 담은 눈빛. 한심하다고 어이 꼬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좀 안타까움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힘들다 힘들 때, 남편들이 힘들 때, 잘못했을 때, 아내가 좀 실수했을 때 사랑을 담아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가족을 침몰시키고 쓰러뜨리면 누가 제일 불행합니까? 끝장내버리면 되죠. 여러분, 끝장낸다고 됩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여러분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끝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실패를 극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긍휼이 담긴 눈빛이 베드로를 위대한 영적인 거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돼요.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는 혼자 광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오히려 시험에 들었다고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떠나버리고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 영성이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51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치유를 혼자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여러분의 고향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의지하십시오. 깊은 결합 조직의 참된 치유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있으며 지금 이 땅에서 메시아는 교회의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말씀, 성도들을 통해서 주는 그 격려와 위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망을 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도망쳐 버렸어요. 그래서 망해버렸고 끝장나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다시 정금과 같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두 번 설교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장작불이 타오른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혼자 탁 떨어져 가지고 장작불을 한번 꺼내 보세요. 그러면 불이 금세 꺼져버리고요, 연기만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일수록, 고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더 가까이 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공급받아야 돼.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잖아요. 이 기도로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모임을 여러분 쉽게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깊은 대화도 나누시고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일어선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게 베드로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실패한 원인이 마귀에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근신하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니 너희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영적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예수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1차 선교여행 중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밤빌리아에서 버가에서 여러분 돌아와 버려요. 바울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굉장히 이 마가가 가버린 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나중에 1차 선교여행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대판 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 자기 삼촌과 바울이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상처가 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마가를 누가 데리고 가느냐면 베드로가 데리고 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실패했던, 한 번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마가의 실패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마가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마가를 잘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마가가 영적으로 아주 잘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나중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요. 굉장하죠. 영적인 거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영적인 아들로 키워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실패했던 마가를 보듬고 실패했던 마가를 잘 키워냈어요. 그랬더니 마가 역시도 베드로처럼 영적인 거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어려움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하고 우리를 부욕해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